당신과 나는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네. 네,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믿음을 잘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미신의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이방인도 아니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우상에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특별한 은혜, 신령한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사가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도 참 많았지만 그들이 너무 앞선 열정, 또한 너무 능력이 많은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너무 능력이 많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야 할지를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무질서와 혼란의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시작된 이 교회의 지나친 열정과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진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도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1절부터 11절에 먼저 권면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열정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과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특별히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들 또는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또한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더 그 뜻대로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양육 훈련도 동일합니다. 우리 1대1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이 봤던 복음학교, 성장학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히 9가지의 특별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9가지의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은사가 다 모든 은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셨죠.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것을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성도가 유익하게 되는 것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특별한 그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은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영적 은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다, 한 성령이다, 또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주심은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어떤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1절부터 12절의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당연히 나누셨지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께서 나누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1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1절에 말씀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12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사, 사역 그리고 직분을 주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신 것이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과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결혼하신 이재원 집사님,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결혼하지 않는 지연자매 네,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하지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는 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직 한 몸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 진짜로 이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에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부부 관계와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바울은 쉽게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꼭 가지고 노는, 제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그것이 레고입니다. 레고는 그 더 크면 잘 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가지고 놉니다. 레고는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조립을 하면 어떤 거는 큰 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헬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동물, 로봇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로고가 꽤 긴 시간 동안에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완성된 건 내 다리만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레고인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몸은 레고와 다르지요.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레고는 생명이 없지만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지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몸이 고통을 받고요. 지체는 죽음을 당합니다. 지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피가 돌고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몸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지체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지체 양쪽이 서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자기에게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언제나 한 몸에 붙어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또한 성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 직분, 사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몸과 지체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한 과대평가나 아니면 과소평가에 하지 말고 다양성과 하나됨, 즉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이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월하고 그리고 그 몸에 붙은 지체는 어떤 열등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와 또한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도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게 높은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변하는 교회는 그 자체도 다양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지요. 여러 민족도 있었고 여러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교회도 동일하죠. 고린도교회도 어떤 정말 그 안에 지역 자체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인종, 수많은 어떤 그런 여러 문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지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성령을 통해 세례받은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 몸으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들이지요. 그 안에는 인성과 성, 신분과 빈부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정말 성령을 통해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그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한 몸에 손, 발, 눈, 코, 입 등의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같은 지체도 없고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지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그래서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무리 필요한 기능이 있는 중요한 것인데 몸에 그것만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손이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정말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손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근데 우리 몸에 손만 붙어 있다면 결코 그 좋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기능이 있는 지체가 있다고 똑같은 것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몸은 오히려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성도가 몸의 각 지체인데 각각 저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실 때에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들을 맡겨주셨죠.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왜 그런 직분을 가지지 못했을까? 아니면 나는 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우월한 직분, 우월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직분도 다릅니다. 사역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성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직분, 또 그리고 은사, 또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다른 것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주어진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 직분들,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다 여러 모양, 이 모양 저모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사, 직분, 사역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과 둘째라고 하는, 셋째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어떤 은사의 우월과 열등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은사 또한 직분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와 직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힘의 원천,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의 권위에 있는 가르침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선자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으로 전하도록 세우셨고, 교사는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말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교회에 세우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또한 경고, 교훈의 이 말씀들을 필요에 따라 잘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외에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각자 지체로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고 또한 일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과 갈등에 사로잡혀서 양쪽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다라고 말한 이런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죄악된 속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는 욕심과 경쟁의식,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내가 남보다 더 잘 돼야 한다는, 더 위에 서야 한다는, 명예와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경쟁과 욕심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속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과 경쟁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또한 가장 조화롭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약하고 모자란다 보여도 실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짜맞춘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남들보다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지체들을 더 존귀하고 더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혹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짜맞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은사,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또 직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정말 가깝게 지내던 그런 목사님인데, 형 동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1년에 우리 몇 번 만나서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역지를 좀 이제 옮겼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기도 제목과 또 이제 자기의 조금 힘겨웠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 끝자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님, 혹 사역하다가 낙심되거나 우울해진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사역지에서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을 보았을 때에 충성스럽게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일까지 다 감당한 그런 사람인데, 다른 어떤 사역자의 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리더십의 오해 때문에 한 6, 7개월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이 관계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을 난 못하겠다,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 가운데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면서 다시 세워줬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적으시군요. 아니, 목사를 그래도 무엇으로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네, 힘들고 외로우면, 또 그리고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되면 낙심되고 막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이제 깊은 골을 팔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동생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 나 그런 점 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 어떻게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능력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늘 발견해 나갑니다. 제가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에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항상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들 믿지 않고서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두려움에서 문도 꼭꼭 닫아 걸고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너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낙담되고 우울해지만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구약 가운데 있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저는 항상 떠올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신명기 33장 29절. 들어도 잘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가운데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가사의 고백이 제가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인가 낙심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낙심과 우울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과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들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천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와 또한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세워가기 위해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가운데, 또한 아름답게 만드는 일 가운데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